일부의 예배 앞에는 지금요 사무엘상 17장을 중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어 드리고 바로 연이어서 6.25의 5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띄우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의 이 사항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겁니다. 형들이 전쟁에 참전해 있으니까 형들에게 갖다 주어야 될 것을 이거를 챙겨줄 테니까 가져가라 하니까 다윗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서 상황을 본 겁니다.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이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 대장이라는 2m가 넘는 이 대장이 블레셋의 대장이 나왔어. 여호와의 이름을 막 모독하는 말을 하니까 이 다윗이 앞부분에 보세요. 그가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2m가 넘고 다윗은 애 띄어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소년이요 소년. 그런데 형들과 이스라엘의 다른 군인들은 지금 이 골리앗 대장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도 골리앗 대장에게 맞짱을 떨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참을 수가 없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저놈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다니.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나중에 보면요 골리앗 대장을 죽이는 데에 칼도 안 차고 갑니다. 왜? 사울왕 앞에서 갑옷을 입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질질 꺼이니까 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갑옷도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칼도 다 놔주고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달려들고 양을 잡아먹는 짐승들을 죽일 때에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건데 물맷돌 몇 개를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가지고 가도 오른쪽 호두무늬에 짠떡 왼쪽 호두무늬에 짠떡 또 배낭에도 하나 일로 메고 이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왜? 던지다가 안 되면 그 다음 거를 또 던져야 되는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5개만 딱 가져갔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5개 안에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자와 많은 짐승들이 자기가 치고 있는 아버지의 양떼를 잡아먹으러 올 때에 그 맹수들을 향하여 물맷돌을 딱 던져서 그 맹수를 잡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숙련된 숙련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숙련된 능력이 없으면 다 지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지금요 어제 제가 용산에서 중요한 모임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파가 어떤 상태냐? 국회의원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 여래가 우리 우파 쪽에서 막 또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 또 한동훈을 욕하는 사람, 이제 울분이 터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이면 모이는 데서 또 우파끼리 싸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래요?
아무도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주는 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제 진주에서 몇만 명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 이 사람은 실제로 지금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예. 또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중요한 일을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이제 호남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걸 다 들어봤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 나라가 위기냐면요, 시골 방방 곳곳마다 지금요 이미 자기들은 진보당 계열의 사람들이 다 장악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요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할 때 진보당 쪽이 원래 5명 당선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 우리 우파 쪽에서 막 저 사람 문제 있어 하고 떠들어 가지고 2명은 출마를 못하고 지금 3명만 당선돼 있는, 그 3명이 민주당을 다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 좌파의 계열, 특별히 공산주의의 핵심 멤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큰일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 저 사악한 영의 세력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잘 파악을 하고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봉사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거 전쟁을 할 때에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기를 들고 내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지만은 군인이, 너희들이 블리셋 군인들이 훨씬 많지만은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돕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쪽에 서시면 적군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기지 못한다. 자, 6.25 전쟁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10번 이상을 설교해야 될 내용들을 줄여서 지금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상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줄여서 제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47절에 이야기한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전쟁이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6.25가 74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이 대한민국은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군데도 남한이 공산화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무조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제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동안에, 우와,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진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셨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 웃자다가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 연달아 계속 일어난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적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대놓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확인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졌던 유인물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쭉 정리해 놨어요. 이것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그리고 다윗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말씀한 것. 자,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뭐냐? 골리앗은 키도 크고 힘도 있고 완전 무장을 한 장수요, 장수. 다윗은 완전 어린애예요, 골리앗이 볼 때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랍니까? 막 다윗을 놀립니다. 야, 이놈아, 네가 막대기 같은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내하고 대항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물맷돌 5개도 사용 안 했습니다. 하나를 끝냈습니다. 하나를. 자, 하나를 끝냈는데 오늘 제가 그 사진을 캡처를 시간이 없어서 못 해왔는데
골리앗에게 다윗이 돌멩이를 딱 물맷돌로 던졌어요. 자, 골리앗의 머리 어디에 맞았는지 압니까? 어디에? 갑옷을 입고 철모를 쓴단 말이에요. 어디에 딱 맞았냐면요, 요 눈 있는데 여기를 싹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는데 여기에 미간 있는 여기 있죠. 저 일하는 사람들 점 딱 붙이는 데 있죠. 여기에 딱 맞아버리죠. 여기에 탁 박혀버리죠. 하나님이 도우시사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딱 박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골리앗을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뒤에 보세요. 다윗이 칼을 안 가지고 가니까 골리앗이 팍 쓰러지니까 뛰어가가지고 골리앗이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키가 2m가 넘으니까 그 칼을 쭉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립니다. 골리앗은 누구 칼에 죽었어요? 자기 칼에 죽은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오늘 내가 그리는 거 오늘 안 가져왔는데 봐요. 자, 골리앗은 2m가 넘어. 다윗은 요만해. 그럼 막 작다고 놀리니까요. 다윗이 봐요. 여러분 풍선 불 때 봐요. 그러면 이 풍선이 확 커지죠. 그와 같아요. 봐요. 다윗이 너가 못 오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풍선을 처음 불 때는 이 애기가 장난치네 이리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부는 이 믿음의 풍선이 확 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골리앗을 잡아먹어버리는 풍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그렇게 이겨버리는 이 전쟁을 그렇게 이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5 전쟁을 여러분들 자료에 잠깐 적어놓은 거는 지금 보세요. 거기에 이 김일성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봐요. 김일성이는 북한에서 소련의 도움으로 원래 소련 대위였습니다. 대위.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아닙니다. 완전히 이놈은 가짜입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군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 정보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헌영과 같이 스탈린을 만났는데 박헌영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누구를 북한의 지도자로 세워야 될까를 스탈린이 보다가 박헌영이 이놈은 위험해. 이놈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그래가 나이도 많고 훨씬 경력이 많은 박헌영이는 충남 예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혼한 여자를 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낳은 서자입니다. 서자. 친자식이 아니고 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영어를 잘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YMCA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이성만 박사하고 영어를 같이 배웁니다. 그런데 박헌영도 영어를 아주 잘하고 이성만도 아주 영어를 잘해요. 자,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봐요. 박헌영은 미국에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하는 게 좌절돼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못 가고 이놈이요 공산주의 하는 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배우고 결정적인 거는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산주의 하는 사람 김구 밑에 있는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봐요. 그 길로 계속 공산주의로 가가지고 그 길로 가버려요. 자, 머리도 똑똑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영어를 배웠는데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 영접을 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이승만은 미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건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봐요. 이승만과 박헌영이 동시대 인물이지만은 전혀 다른 길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박헌영은 김일성하고 스탈린에 가가지고 김일성이가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언론해가지고 스탈린에게 계속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오랫동안 부탁을 했는데 허락을 안 해주니까 계속 간 거죠. 부탁하고 했는데 6.25 전쟁 바로 직전에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 북한을 볼모로 잡고 미국을 그 대한민국 반도에서 밀어내려고 작전을 짠 것이 스탈린의 전략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김일성이가 계획을 다 짜가지고 이미 허락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탱커 T-34입니다. 그때의 북한이 보유한 탱크가 258대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우리나라는 완전히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땡. 남한은.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도 전쟁을 대한민국이 남쪽이 북한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 중요한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1950년 6월 25일 날 1시에 김일성이가 북한의 내각회의를 수료합니다. 왜? 우리 남한에 최병덕 우리나라의 남한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 비상을 걸어가지고 6월 24일 날 자정을 기하여 그 비상이 해제가 된 거예요. 이제 해제되고 국방부 여기에서만 우리나라는 회식하고 난리였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3분의 1은 휴가를 가고 이제 그 한 거를 다 북한이 정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우리 남한에 이미 남로당에 가입되어 있던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군대의 10%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이미 군대에 10%가 남로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요. 10,000명이 넘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 이놈이 얼마나 못됐느냐면요. 스탈린에게 우리가 뒤에서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러시아가 전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안 하면서 자기들이 공격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남한이 공격을 남쪽에서 먼저 해서 방어하기 위하여 했다라고 작전을 다 짜겠습니다. 해가지고 계획을 다 짜고 스탈린에게 보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 암호명이 뭐요? 암호명이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 폭풍이라는 암호입니다. 암호가 폭풍. 그리고 무선으로 보내는 아라비아 숫자는 224가 전쟁 시작의 명령이에요. 명령. 다 나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내각 비상회의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김일성이가 거짓말을 했냐면은 남한이 우리 북한을 향하여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해가지고 새벽 4시부터 공격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이 이놈이요 이미 북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남한이 공격을 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공격을 한다라고 방송을 막 합니다. 그래 놓고 지금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향하여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봐요. 이거를 저 고려대학교 교수 최장립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쓸 때에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우리 남한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공격 방어했다라고 말하는 말이
지금도 좌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속인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말하면 우리가 적군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먼저 속여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김일성이 딱 적용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한을 속이려고 하니까 적군을 먼저 속여야 된다 하는 것이, 예, 자기 아군들을 먼저 속여가지고 내각을 소집해가지고 남한이 이미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4시부터 할 거다.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소집했던 것들이 다 이제 비밀이 탄로가 다 돼가지고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은 것 중에 그런 것들을 찾게 됐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장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화면을 보세요. 이제 골리앗 장군 이긴 거, 전쟁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다윗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모독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물맷돌 하나로 끝내버렸다. 이제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6.25 전쟁의 5가지의 기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5가지. 자, 1번이 뭐예요? 미국이 신속하게 이 전쟁을 참전한 겁니다. 자, 미국은 이미 러시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철수할 테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인도 철수할 테니까,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북한 쪽으로 소련군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또 남한 쪽 중심으로는 미국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미국을 쫓아내려고 러시아가 먼저 소련이 먼저 나갑니다. 딱 나가놓고 이놈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도 철수할 테니까 미군 너도 나가. 그래가지고 미국이 거기 쫓겨가지고요 1948년부터 철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해요. 철군해가지고 1949년 6월 31일까지 모든 우리 남한에 있는 미군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 유엔의 고문단 외에는 다 빠져나가요. 무기를 가진 미군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알고 북한이, 김일성이 어떻게 했냐? 그 해 다음에 1950년에 49년에 미군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1년 만에 6.25 전쟁을 일으키는 계획을 짠 거예요. 봐요. 얼마나 못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유엔 상임이사국이 참전 결정. 유엔 상임이사국은 5개예요. 5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때는 중국인데 중국이 장제스 총통이 있는 대만으로 쫓겨나 있는 중화민국이에요. 모택동은 아직 거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개 나라, 소련. 그래가지고 그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 거기서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련이 북한을 돕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소련이 반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소련을 설득해가지고 참전을 시키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 두 번째 기적. 세 번째는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네. 우리 서해안 바다가 조수 간만이 굉장히 급하게, 밀물과 썰물이 너무나 급하게 바뀌고, 그 다음에 바다가 깊지를 못해가지고 큰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면 5,000분의 1, 북한에서 만약 밑에 있는 지혜를 만들어 놨든지 바다에 중요한 것을 설치를 해라면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거 이거 기적이에요. 네 번째, 흥남에서 배 조그마한데 12명만 TO를 탈 수 있는 선장이 12명밖에 더 이상 못 타라는 자리에 14,000명을 태운 겁니다. 흥남 부두를 나오는 광경, 이 기적이 기적.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한미 방위 조약을 그 당시에는 체결해야 될 이유가 미국은 절대 없어요. 미국은 대한민국하고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우하고 고래하고 새우께서 고래님 내하고 조약을 체결하시다면 이 자식아 새우 니하고 내하고 조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니 잡아먹으면 끝이지. 그러면 끝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고래에 해당되는 미국이 새우인 대한민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해줬다. 이거는 지금도 그 방위조약이 유지되고 있다. 그 기적이에요, 기적. 자, 이 5가지의 기적을 오늘 이제 생각해보고 이 5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 그 중간에요. 북한이 내려올 때 저 포천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내려올 때 일어났던 기적, 중간중간에 일어난 기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6.25 전쟁에는요. 그래서 다음에 차근차근 좀 더 할 건데 오늘은 5가지 기적만 생각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것도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아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자, 이 탱크가 서울로 진입한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 탱크가 소련제 T-34 전차입니다. 자, 이 전차를 몰고요. 학자들마다 기록들이 조금 달라요. 242대를 몰고 내려왔다. 하는데 하여튼 200대가 넘게 몰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전차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전차가 이 전차, 소련제 전차인데 이거를 몰고 남한이 38선이 우리 동쪽에서 서쪽의 길이가 240km입니다. 240km에 몰고 새벽 4시 주일날 새벽 4시에 몰고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하고는 24일날 전날 새벽에 모든 비상을 해제하고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육군 본부 안에서 춤추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최병덕 장군하고 10명은 2차로 또 명동의 카바레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일부의 장교들은 그냥 여간에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6.25가 그 다음날 새벽에 터졌다는 걸 알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 자체가 안 됐어요. 대한민국은 전망은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였어요. 그거를 육군 안에 들어가 있는 장군들과 고위 간부들 중에 10%, 1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미 남노당의 핵심 간부들이었어요. 그들이 북한의 정보를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일날 새벽에 우리는 비상이 다 끝나고 막 휴가 가고 쉴 때에 그때 공격해야 제일 좋은 날이다. 그 6월 24일날 끝난 비상의 해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최병덕 장군과 중요한 사람은 전부 다 북한의 동태를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전에서 이미 져버린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걸어가는 장면 뒤에 한번 봐봐요. 서울 거리에 이게 탱크가 지금 이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25일날 1950년 6월 25일날 새벽 4시에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28일날 이 전차가 서울 거리에 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6월 28일 날 사진입니다. 이게 이 사진.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이 트루만 대통령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쪽에 우리 일본과 우리 이쪽 쪽을 장악하고 있는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첫 책임자였어요.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자, 그 전에는 이 사람은 육군 대위로 제대한 사람이에요. 원래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육군 산악교를 못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포병으로 장교로 활동하다가 대위로 예편하고 정치가로 들어가서 부통령이 되어 있다가,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탁 죽어버리니까 병이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계를 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는 이 사람이 트루만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때에 벌써 일본을 이미 원자탄 투하를 트루만 대통령이 허가를 내가지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 천황을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러니까 이쪽 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트루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미국의 지도에 정중앙에, 이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 트루만 대통령이 똑똑하게 생겼죠. 또리또리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어디가 고향이냐면요, 요 빨간데 여기. 자, 제가 미국에 있었던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바로 옆에 여기가 일리노이입니다. 일리노이. 그리고 일리노이에 요 일리노이가 생긴 게 어떠냐면요, 아기를 딱 베고 있는 엄마 배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이 일리노이가 곡창지대입니다. 평지고. 그리고 여기가 미시간 호수입니다. 여기 호수가 5개 있죠. 요 위에는 카나다예요, 카나다. 미국에서는 가운데 있는데 북쪽이에요, 북쪽. 자, 봐요. 요 미시간 호수 하나에 대한민국을 딱 포크레인가 떠가지고 요 옆 퐁당 들어가 버려요. 대한민국보다 더 큽니다, 이 호수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국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호수가 5개가 연달아 있습니다. 휴러노, 슈페리오, 온타리오, 요 호수 5개가 대한민국 전체 몇 배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간 호수가 보면요, 파도가 치고 지평선이 있는데 바다 같습니다. 그래, 물을 떠먹어 보면 민물이에요, 민물. 저 카나다에서 눈이 막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들이 많아요. 여기가 요리 올라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시카고와 붙어있는 이 미시간 일리노이에 여기에 붙어있는 여기에 출신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트루만 대통령이 휴가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 있은 거예요. 고향에 여기. 미국의 제일 가운데 빨간데 여기 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미국에 대통령이 제일 먼저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6월 25일 날 보고가 딱 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느냐. 이 트루만 대통령이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이 미 의회를 소집하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UN 안보 회의 다 열리게 만들어 놓고 단 이틀 만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느냐. 봐요. 6월 27일 날 UN은 놔주고 미군이 1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다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소련이 속여가지고 우리도 빠져나가니까 우리도 철수할 테니까 미군 너도 빠져나가 이래가지고 1948년에 이미 다 러시아 빠져나가고 미군도 철수를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1949년 6월 31일 날 미군은 싹 다 철수를 다 했어요. 일본 오키나와 이런 데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 미군이 철수한 걸 딱 보고 1년 만에 전쟁을 일으키기 6.25 봐요. 얼마 미군이 빠져나가는 순간에요,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트루만 대통령이요, 신속하게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군인 대위 장교 출신 이 사람이요 바로 국회에 이야기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군을 파병한다 라고 결정한 것을 27일 날 미군 파병을 선포해버립니다. 27일 날 참전과 파병을 선포하는데 어마어마한 미군이 들어옵니다. 25만 명 가까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미국을 엎드려서 절하고 업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조국 같은 놈들요 빨갱이 자식들요 얼마나 못된 소리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거가 미군 없었으면요 태어나지도 못했다고요. 까불고 있어요 자식들. 그런 애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군대를 안 가는 애들이에요.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피땀 흘리고 군대를 갔다 와봐야 얼마나 이 나라가 위급한 상황인가 전방 상황을 한번 봐봐라고. 전방에 가가지고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라고. 나는요 최전방에 있으면서 보면서요 그 우리 있는 숫골이라는 동네에서 딱 보면 1.2km밖에 안 돼요. 딱 보여 마을에 일하는 사람들. 뭐 산에 올라가서 아줌마 밥 먹었어 이러면 뒤로 돌아본다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가까워요. 이런 미국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자기 자녀들이 죽었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준 거요. 근데 미국 나가라고? 미국 나가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알아요? 바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미군이 나간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모든 달러와 투자하는 돈이 다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자, 삼성 대단한 회사 같죠? 삼성의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16%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거는 다 외국에서 투자한 돈에 의해서 삼성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떠들어. 모르면 무식하다고 진짜. 와, 이거 내 유튜브로 할 수 없이 좀 약간 정강훈식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모르면 무식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알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완전히 어저께 내가 전라북도에 올라오신 목사님이 보고하는 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가봐라 이거야. 시골에 지금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2026년 지방선거는 우리 이미 다 장악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지방 진보당 쪽에서 다 장악했어요. 지금 시읍면 동사무소를 다 장악했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여기에 저 더럼 세라바로 온 내 후배 제자 목사한테 그랬어. 충남 아산에 살고 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거기에 통장, 거기에 반장, 이 사람들 전부 다 뺄갱이들이 다 앉아있다고. 그들이 국가에 나오는 돈 딱 장악하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장 경영하는 거기에 다 주관을 할 때 모종 갖다 주고 하면서 다 자기 사람들로 다 만들어놔요. 왜? 국가에서 저 동면 이장 통장 반장으로 나오는 그 돈 가지고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봐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요 일반인들이 딱 해야 생활과 관련되는 제일 중요한 자리를 다 장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 하나님이 안 도우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요 이제는 정권 못 뺏어옵니다. 못 뺏어와요. 다음 대통령 선거 윤석열 같은 사람 안 돼요. 이제는 이제 부정선거가 딱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어떻게 그 선거를 부정을 한다. 웃기고 있는 소리 하네. 자유당 때처럼 표 안에 집어넣는 것만 하는 줄 알아요. 컴퓨터가 딱 바꿔버리면 끝나버는 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제가 이거 지금 6.25 전쟁에 대한 걸 하는지 압니까?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그 목사가 전북 군산에 있는 목사가요. 매일마다 나가가지고 이청 교수가 만들어 놓은 그 팜플렛 가지고 들고 막 목소리를 가지고 1년 2년을 떠드니까 이제서 사람들이 좀 깨어난대요. 그리고 요번에 자기가 현직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목사예요. 이 사람이 군산에 국회의원을 출마를 한 거예요. 25%를 얻었대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25% 엄청난 거예요. 막 압박을 가하고 막 목사 교회 찾아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오만 위협을 다 간대요. 이게 공산화된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예배를 못 드리게 난동을 피우고 이란대요. 보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지금요 밥 먹고 지금 우리가 으슬렁으슬렁할 때가 아니라고.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모인 분들이요 몇만 명을 조직해가 실제로 이끌고 가고 있는 삼사학교 출신 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님 이 지금은 아니래. 지금 이제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멘붕이 다 와버렸대. 그래서 지금 우리 우파를 하나로 만드는 모임을 딱 가져야 돼요. 그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딱 대우를 해가지고 여기에 욕심 있고 동기 있는 사람 오면 안 돼요. 딱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여요. 근데 딱 모인 하나같이 딱 믿는 사람들. 신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희망이요. 그래서 오늘도 이희청 교수 지금 교회 가면서 내일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희청 교수님 사상 교육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내가 성경을 번역하는 이것도 성경을 전할 때 교회 중심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가면서 계속 사상 교육을 7만 개 교회만 딱 변화시키면 우리나라는 끝나버려요.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돼. 목사님들부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지금 엄청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대. 그래서 자기 사상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그래서 성경이 엄청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다. 자, 그래가지고 6월 24일 날 참변을 발표한 이게 기적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이틀 만에 전쟁이 일어난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틀 만에 미국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엔 상임이사국이 5개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고 장제서 총통이 대만으로 쫓겨가 있는 상태에 중화인민국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련이라는 이놈, 요놈이 북한을 조절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딱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봐요. 무초라는 미국 대사가 남침 사실을 보고를 딱 합니다. 그래가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받고 빨리 미국의 유엔의 본부가 있잖아요. 뉴욕에요. 그래서 그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련의 대표 야코프 말리크라는 이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 참석을 안 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안전보장이사회 역사에 이 말리크 이 사람이 왜 참석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학설이 여러 가지요. 갑작스럽게 배탈이 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학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를 예상하고 있냐면요. 중국을 이제 장개석하고 모택동하고 막 대륙 싸움을 하면서 장개석이 쫓겨나가고 모택동이가 떠오르니까 이 모택동이 무슨 짓을 하려고 모르니까 모택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밀어넣고 러시아가
미국이 북한이 막 복잡하고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써버리면 미국의 관심이 극동에 가 있고 유럽의 관심이 빼앗기는 손자병법에 동쪽을 딱 치면 서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쪽을 먼저 딱 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그쪽에 가게. 손자병법의 전략을 써서 러시아가 이 저 유엔 대사 말리코 이 사람을 참석을 시키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의견이 굉장히 지금 학설로는 중요한 학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러시아의 이 말리코 이 사람이 참석하여 우리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 파병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5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기다 안 오니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미국의 주도로 유엔 군이 한국에 파병되는 것이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16개 나라의 연합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요. 아니 truman 대통령이 이틀 만에 미군을 참전시켜 25만 명을 파송해 주는 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요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오만 반대를 하는 무릅쓰고 어마어마한 물자와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올 거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미국이 철군한 지 1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빠져나갔다 이면 다 빠져나갔는데 대한민국의 전쟁에 미국이 참전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봐요. 그 참전의 비하인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승만.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엄청 젊은 목사였어 그때. 빌리 그레함이 잠자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랬다잖아요. 만약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약간 욕도 섞인 말로 만약 대한민국이 이래가 망해가지고 공산화가 되면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50만 명이라 50만 명. 그 당시에 50만 명에서 50만 명. 50만 명이 죽으면 당신의 책임, 하나님이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딱 받아버린 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참전을 결정했다는 비화. 근데 실제 있었던 일. 그거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중요한 사람이 증언을 다 해놓은 자료가 다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도 그때 젊으니까요. 방방 뜬 거예요. 대통령한테. 50만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그 50만 죽으면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때 당신 책임지겠냐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백악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리코 이 사람은 또 왜 안 오냐고 그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왜 참석을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자, 거기에서 더 대단한 건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게요. 이 좌파 이 빨갱이 이놈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한 메가드 장군 동상을 막 해짓고 더럽히고 막 거기에 막 낙서하고 온갖 짓 다 하잖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 쫙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승만은 도대체 메가드를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지 알아보는데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학부는 조지 워싱턴 대학을 공부했어요. 원래는 목사를 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보낼 때에 한국에서 고종한테 설득시켜 보낼 때는 목사 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 대부분 강의를 들은 거를 이승만 박사의 학점을 딴 거를 보면요. 목회자가 듣는 걸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로 가가지고 석사과정을 받을 때부터 국제정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 석사하고 박사는 프린스톤에 옵니다. 프린스톤에 와가지고 바스톤에서 프린스톤으로 와가지고 박사과정을 밟을 때 봐요.
그때의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누구냐면 윌슨 대통령 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프린스 대학교 교수야, 교수. 그래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승만리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논문을 쓴다면 논문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윌슨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에 닥터 성만 리가 쓴 논문에 의하면 국제정세가 이렇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인용을 막 합니다. 자기 제자 박사의 탁월한 식견. 그 다음에 어디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에게 꼼짝을 못하게 되냐면 봐요. 저펜 인사이더라는 책을 써요. 영어로. 일본이 조만간에 미국을 공격할 거라고 한 거예요. 아니 세계 최강의 미국을 일본 놈들이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성만리 저 사람은 약간 맛이 갔다 미쳤다 그런 거예요. 이승만을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 책을 썼을 때에. 그러니까 이승만을 위험한 인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 군전청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윌슨도 뭐라고 했냐면은 닥터 승만리 여기에 내가 시민권을 너한테 미국 시민권을 줄 테니까 이거 여기서 그냥 강의하고 교수에 너 진짜 영어도 잘하고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승만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No, never.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나는 박사학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내 사랑하는 조국을 살리려고 내가 왔다고. 완강하게 그대라고 봐요. 미국 시민권을 따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작전을 짜면 될 건데 미국 시민권을 완강하게 그대로 시민권 아예 안 따요. 자,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강점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없어요. 완전히 국제 미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래가지고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가를 내가 자료를 계속 찾아 들어간 거요. 이거 이번 주간에요. 시간 엄청 걸렸어요. 제가요. 들어가 보니까요. 이승만이 메가드를 어떻게 만났지? 이승만이 군인을 어떻게 만났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이승만이 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후원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진짜 나만 딱 이승만 자료를 보면 나만 눈물이 나서 막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미국 시민권도 다 포기해보고 그렇게 자기의 좋은 여건과 환경, 자기가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 다 포기해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프렌드리 코리아 이렇게 딱 해. 이름이 그렇게 붙어있어요. 프렌드리 오브 코리아 이래가지고 그 후원회 조직의 회장 할아버지가 파티가 있는데 자기 사위를 데려온 거야. 자기 딸의 남편 사위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군인이야. 육군 소위를 딱 달고 옷 딱 정장하고 밥띠 하나 딱 달고 충사 딱 하는데 소개받는데 보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파티한 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국제 정세와 세계의 상황을 완전히 깨닫고 있더래. 이승만이 이야 이런 청년이 어디 있지? 이승만이 거기서요. 이 메가드 이 사람이 사위가 메가드예요. 메가드. 이 소위 이 사람이 웨스트 포인트 미국의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교에 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그때부터요. 이 메가드를 완전히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친구로 사귀었는데 얼마만큼 친했느냐? 공을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고려청자 있죠. 수십억 하는 거를 이승만이 구해가지고요. 메가드 장군에게 선물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고려 청자 원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승만 박사에게 선물을 받은. 그러니까 이승만이요. 이 메가더가 이승만은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봐요. 이승만이 너무나 똑똑하고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승만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미국 군정청이 이승만을 가택 연금을 시켜버립니다. 미국에서. 그래 한국에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라가 해방이 됐다.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탄을 투하하라 해가지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딱 투하하고 나니까 천황이 손을 갑작스레 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에 지금 좌파들이 등실고 나라가 큰일이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미 군정청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어디 갔는지를 알아간 거예요. 보니까요. 이쪽에 있는 3함대 전체의 사령관으로 아시아권 전체를 통치하는 사령관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한테 연락한 거예요. 제너럴 메가더 장군, 나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그러니까 닥터 승만 리 뭐가 필요하냐고 말해봐라. 미 군정청에서 당신 부하들이 나를 가택 연금을 해가 내를 한국에 못 돌아가게 하고 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한국 가게 해달라 하니까요. 메가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메가더가 자기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서 띄워가지고 전용 비행기로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엄지사님 아멘 크게 안 해요. 아멘. 엄지사님 크게 해요. 아멘. 아멘. 메가더의 전용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이승만입니다. 자, 봐요. 김포공항에 도착되니까 박헌영은 이미요 남로당을 조성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 78%를 딱 장악하고 서명날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대한민국 완전히 공산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헌영 이놈이 실수를 한 거예요. 공항에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이승만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래 이승만 박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가 뭐를 준비했냐라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 남로당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승만 리는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는 거를 미국에서 이미 다 알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학자들은요 공산주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책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책을 딱 써가지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말을 아이고 바보 승만 리 저 완전 맛이 같다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그 책이 있는 그대로 진주만에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책이요 완전히 품절이 되어버릴 정도로 팔린 거예요. 저편 인사이드 책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봐요. 이승만 박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돌 김용욱이 같은 이런 애들 TV 나와가지고 뭐 이승만 대한민국은 헬조선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라고요? 와 못됐습니다. 이것들요. 건국의 아버지를 마음대로 욕합니다.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날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28일 날.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알아요? 이 메가더가 이승만 박사의 부탁을 받고요. 긴급하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미국이 엄청난 준비를 미리 했어요.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 예, 벌써 1년 전부터 전체적인 그 상황들을 파악을 다 해놓고요. 이 섬을 들어와서 8월 18일 날
덕적도를 점령하고 선제도 있는 쪽, 팔미도 이런 데를 다 점령해 8월 20일 날 영흥도도 탈환을 다 해가지고 장악하고 있어요. 다 하는데 중요한 거 그 정도 아닙니다. 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인천에 상륙을 하는데 삼척 쪽에도요 9월 14일 날 한포 사격을 단행하고요. 장사동 그 포항 있는 쪽에 이 동해 쪽에도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군산 있는데도 소규모 작전을 9월 10일 날 단행을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그냥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15일 날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9월 15일 날 완전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낙동강 방어선 요거만 남았어요. 요만큼. 요 우리나라 호랑이라고 하잖아요. 호랑이의 뒷골이 있는 저 엉덩이 있는데 여기만 딱 남았어요. 여기. 우리나라 이미 끝난 거요. 낙동강 있는 요 벨트 여기만 딱 남은 거예요. 여기만 딱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메가드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이 허리를 딱 잘라버리면 보급선이 차단되고 더 위에서 군이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여기를 자르자라고 결정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인천은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바다가 얕아가지고 큰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북한이 이 들어오는 걸 알아가지고 밑에 어뢰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폭발을 해버리면 이 좁은 데로 들어오다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해군 작전으로 말하면 상륙 작전으로 말하면 5,000분의 1 5,000번 해가지고 한 번 성공할 똥 맛똥이니까 안 된다고 모두가 메가드 장군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메가드가 내가 책임진다. 메가드 사령관이 책임진다.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을 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만약 안 되면 내가 잡혀가도 죽든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감행을 한 겁니다. 와 보세요. 자 상륙작전에 들어가는 광경을 찍어놓은 겁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이거는 실제 사진이요. 봐요. 바다 물 위로 걸어 들어가고 있죠. 예. 자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위에서 어디로 어떻게 지금 선발 때는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다른 섬들을 점령해 들어가고요. 우리 한국의 특수군인들은 들어가서 불을 밝히가 어디로 들어오면 된다는 걸 다 무전으로 연락이 다 온 상태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진행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 자 원래 주 이제 배를 통해서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온 군인이 7만 5천 명. 안 놀래네요. 7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 들어가도 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6.25 전쟁 동란에 7만 5천 명의 무장 군인이 지금 이때에 인천에 이미 북한 군인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들어오면서 인천 한 부대를 완전히 섬멸해 버립니다. 2,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북한 군인이. 예, 와 놀라운 일이죠. 이거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항공모함 순양함과 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주인은 목사님 글 좀 적게 써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한 15페이지 되는 A4 용기 용량을 요만큼 줄인 겁니다. 좀 봐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UN 소속 함정이 261척 미 제5 해병연대 3대대가 순복대로 인천 수로로 진입해가지고 7만 5천 명이 들어온 겁니다. 상륙작전의 첫 번째. 예. 와 이거는요 세계 전쟁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상륙작전이 감행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와 이게 5,000분의 1 확률이 하나님은 5만 분의 1, 5억만 분의 1이라도
성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대한민국이 이 성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 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래가지고 9월 16일 인천을 탈환하고 인천 지도에 주둔해 있던 북한 군인 2,000명을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자, 네 번째 기적. 흥남을 탈출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남한이 쫙 평양까지 저 징계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므로 이제 낙동강에 있는 그 안에 도관에 든 쥐들은 말랄 것도 없고 북한 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평양도 타락을 다 해버립니다. 점령에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인민군이 이제 막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거꾸로 도망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사람들이 이 흥남부두로 집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이 들어왔는데 미군 함정이 들어왔는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을 선장한테 물어보니까 12명밖에 더 이상 태울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무려 14,000명이 그 배에 탑니다. 14,000명. 자, 지금 타고 있는 광경을 보여드릴게요. 흥남부두에서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은 배로 실어 나르고 있는 겁니다. 무려 사람이 타는 데만 소요되는 시간이 13시간 걸렸습니다. 13시간. 자,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타가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안 탄 사람이 많이 있죠? 예. 자, 14,000명이 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배가 흥남을 출발해가지고 엄청 날씨가 추웠습니다. 중공군이 10월 19일 날 해가지고 추격합니다. 압록강이 추격해 11월 21일에 해산림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중공군 때문에 이제 전세가 급박하게 겨울에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날 총곡세가 개시되니까 함경도 개마고원 부근에 장전호와 이런 데서요 고립된 유엔군들이 처참하게 후퇴하고 죽게 된 겁니다. 자,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국의 배가 190m 길이가 그 다음에 폭이 20m 7,600톤급 민간 화물선입니다. 이거는요 메르디스 빅토리 호인데 이 여기에 미군 대령이 배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라오라는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 태울 수 있냐? 라니까 12명만 태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4,000명을 탑승시키는 겁니다. 자,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 모여들던 14,000명의 절대 다수가 누구이냐면 교인들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북한에 엄청난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빨리 피난 가야 된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의 식구들이 100명, 200명이 막 때려지어가지고 몰려 들어가지고 함흥에 몇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가 함흥에 살아난 101만 4천 명이 누군가를 조사를 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한 교회는 139명이 같이 탔어요. 한 교회는 그 목사님도 같이 탔어요. 똑똑하니 그 목사님.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다 받고 막 가자 우리 목사님 가단다 하면 막 다른 거 다 나갔고 급한 옷만 챙기가 그냥 다 오는 거예요. 다 탔는데 그때의 영하 20도에서 되게 추운 날은 40도까지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놀라운 거는 봐요. 이 배가 폭수를 견디고 24일 날 도착된 겁니다. 흥남부두에 23일 날 출발했던 배가 그 다음날 만 하루 만에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부산항이 피난민들의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14,000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지를 못하고 부산항에서 배를 다시 띄워서 거제도로 가는 겁니다. 이 배가. 그래가지고 거제에 도착했는데 만 하루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도착이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장장 이 배가 3일간 800km를 항해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장성포항에 도착됐는데 3일 동안에 그 14,000명 안에 임신부가 아기를 5명을 낳았습니다. 잉여하고 아기가 5명이 태어났어요. 그래가 이 선장 라오 선장이 자기 일기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엄청 재미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왔는데 이 사람의 일기에 14,000명이 탔는데 장성포항에 도착되니까 14,500명이었다. 잉여하고 태어난 5명이 6.25 동남아의 배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야, 나는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요. 요번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 중에 허목사 이 나라가 엉망이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라 해서 자료를 준비한 중에 내가 좀 많이 후회를 했어요. 왜? 일주일 동안 성경 번역을 하나도 못했거든. 이 자료 뒤져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나님 이 바쁜데 이거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는 중에 제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를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봐요. 이게 이제 장성포항에 도착대가 내린 겁니다. 이게 내린 겁니다. 내려가지고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죠. 예, 이 배 하나에 14,500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문재인은 이걸 또 거짓말해요. 예? 지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와놓고, 예. 여기에 부모들이 와가지고 거제도에서 지가 태어났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다 탈로가 난 겁니다. 이러면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한미 방위 조약. 자, 이 한미 방위 조약을 뭐라 하냐면요. 웃기는 말로 새우와 고래가 계약한 거다. 그렇게 말. 아주 재미있죠, 그죠? 새우가 고래 형님, 내하고 조약 좀 합시다. 고래가 야 미쳤나? 내가 니하고 뭐를 조약을 한단 말이거든. 나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새우 니 같은 거 한 추루기 와도 내가 배가 고파 안 돼. 조약을 체결할 리가 없다니까. 아까 지도 보여줬죠. 미시간 호수, 휴로노, 슈페리오, 온타리오 호수 5개 중에 호수 하나에 대한민국을 포크레인가 딱 떠가지고 넣으면 풍덩 들어가 버리는 나라라.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유하면 나라라고 강조할 수 없는 나라야. 이 나라. 그런데 나라가 잘 살아. 나라가 뭐가 가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 때문에 대통령 당신이 책임 안 지면 하나님께 벌받을 줄 알아 하는 이런 중요한 경고를 받고 대한민국에 참전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명령을 미국 대통령이 한 것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거라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나라에 살지도 못했다니까. 근데 왜 후손들이 74년 전에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이 살아있는 역사를 왜 배우고 알지를 못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띄워 올리기로 작심을 해요. 이거를요, 내가 자료를 준비한 거를 시간이 되면 성경 번역하고 차근차근 우리나라 역사의 장을 떼어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희청 교수가 아침에 가면서 목사님 성경 번역에는 지장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다고. 당신이 대표해. 나 감투에 아무 그거 없어. 당신 해. 그러나 사람들을 컨트롤 해야 되는 건 당신이 못하는 게 많아. 도와줄 테니까 앞서서 해. 그리고 사상 교육을 할 때에 성경이 같이 가고 성경 하는데 사상이 따라와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나라의 다방 숫자보다 많은 교회를 깨우지 않으면 이 민족을 못 깨워. 아멘. 그게 핵심이야. 사상. 안 믿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해봐. 안 들어가.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에 있는 깨어나 있는 백성들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안 밝히겠어.
그 사람이 뭐를 잘못했냐? 광화문에 1300만 가까이가 왔어요. 연 인원이. 서명을 다 받은 숫자가 1300만이 넘어요. 그럼 봐요.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광화문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개인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 줄 모르고 내가 무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미국 같은 데서 헌금을 보내주면 한 주에 10억씩 보여주는 그 돈을 지가 뭐 잘나가지고 자기 돈인 줄 생각하고 금방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봐요. 지금 이제 선거에 딱 져버리니까 부정선거로 져버리니까 봐요. 우파의 마음을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우파가 우파끼리 지금 욕하고 난리요. 왜? 방향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목사는요 방향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길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목사는 감투 안 해도 돼요. 목사는요 뭐 앞에 나가서 장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종인데 뭐 거기에 단체에 회장을 하면 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아무 목사의 명함지에 명함에 이름이 뭐가 많으면요 그 사람 목사 정상적인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 방위 조약을 보세요. 이 체결은 절대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역할을 했느냐?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윌슨 대통령도 알고 있죠. 트루만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전쟁을 진두지휘가 있는 사령관인 메가더를 딱 잡고 있죠. 그러니까 봐요. 이 한 명이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딱 잡고 방향의 키를 열고 우리 대한민국 도와줘야 돼. 그러가 봐요. 이승만이 1948년에 소련이 쏘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떠나갈 테니까 미국 너도 떠나. 이래가지고 러시아가 먼저 철군을 단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미군이 철군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9년 6월 31일 날 모든 철군이 완료돼버려요. 완료될 때 그때에 이승만이요 통곡을 하며 울은 거예요. 미군이 가면 안 돼. 미군이 가면 안 돼. 미군 가면 나만 끝나. 여기 공사라 되면 미국 너도 절대로 여기 더 이상 못 들어와. 그거를 이승만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근데 미군이요 그 말 안 듣고 나간 거예요. 1949년 6월 30일 날 철군 따개버리고 나서 이 철군이 단행되고 나서 이미 준비해왔던 김일성이는 딱 됐다 찬스 왔다고 1년 만에 6.25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봐요. 이게요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하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미국의 도의적인 책임이 또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이 이승만은 그냥 이승만이 아니에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전체의 상황을 보는 눈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중요한 대통령 윌슨 이런 사람들이요, 이승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벌벌벌벌 떠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진주만 폭격을 당해가 미국이 막 완전히 당해봤거든. 이승만의 책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다가 나중에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고 나서 이승만 책이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완전히 다 팔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저편 인사이드 아웃 꼭 한번 읽어봐라. 읽어봐라. 읽어보고 이승만을 판단해라. 내가 그거를 딱 추천서를 제일 중요한 추천서 그거를 꺼낸 거예요.
이승만이요 끈기와 뚝심으로 계속 외교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미군이 들어온다는 조약입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다. 유효. 아멘.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들어왔다면 단 10분 안에 북한은 끝나봅니다. 10분 안에. 딱 들어오지요. 오키나와에서 발진 딱 하죠. 항공모함 원자를 딱 태워서 동서남북으로 딱 이 동해안 서해안을 딱 장악을 해버리죠. 북한에 어디를 폭격을 하면요. 김정은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하 방카 50m 밑으로 바로 뚫고 들어가 죽어버립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 이게 이제 조약 체결하고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1953년 10월 1일 날 광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뒤 가운데 있죠. 예, 이승만 박사가 뒤에 사인하고 있는 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뒤에서 웃고 있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58년 8월 8일 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이 한미 방위 조약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지금 74년 동안 6.25 전쟁이 끝나고 53년에 끝났는데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 당군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멘. 70년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린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처음이라고. 당군 이래에 항상 중국의 야만족들이 쳐들어오든지 일본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든지 계속 일어나는 일이 뭐 10년 단위로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7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누린다. 한미 방위 조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각종 병원, 세브란스 병원과 중요한 병원들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선도하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깨어나게 하는. 그래서 미국에게 우리가 영어를 배웠을 때 김규식과 같은 사람들은요. 미국의 영어 본토 발음을 능수능란하게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영어 할 때요. 우리나라 선조들의 영어가 네이티브 텅, 미국의 오리지널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영어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영어 못합니다. 영어. 예, 우리 영어 가르쳐줬던 영어 선생들이 전부 동경제대 출신들이 간 빌딩을요 발음을 못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 비리딩구 이렇게 가르쳐줬다니까요. 우리 백성들의 모든 영어 발음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일본 강점하기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칠 때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어는요 엄청 탁월한 영어를 일제시대 말기에 가지고 있었던 영어는 엄청 영어를 잘한 영어예요. 우리 영어 일본 때문에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도와줬다고? 아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그러면요 5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요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도 남한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5가지. 미국이 신속하게 참전한 것, 유엔 상임 이사국이 참전 결정을 기적적으로 내린 것,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것, 흥남 탈출한 기적의 사건, 한미 방위조약은 우리 6.25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5가지의 기적이다. 자, 이 기적 말고 전쟁이 일어날 때 기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다른 것들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를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나라와 복음의 예술이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